단득견미타이면 하수불교와 다못 아미타불만 배우면 깨닫지 못한 건 걱정할 것 없다. 참선이든지 관법이든지 저 경리로 주력하는 것은 자력을 한 때미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참 용맹정진해가지고 불철주해서 세기 깨쳐도 크게 깨쳐야 되지 소소하게 깨쳐가는 안 됩니다. 크게 깨치고 또 벌레가 다 녹아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벌레가 조금만 있으면 생각하면 못합니다. 벌레란 거는 우리가 모두 너무 시기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사랑 분별이거든. 그게 완전히 녹아져야 되는 기라. 그런 게 이제 그게 어렵지만도 우리 연불은 삼독심, 탐심, 진심, 치심, 삼독심 가지고 이 범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곳은 부처님이 데리고 갔으니까 누구도 갈 수 있거든. 그 가서 이제 부처님이 법문해 주신 기라 우리가 딱 맞도록 법문해 주면 그 자리에서 견성하는 겁니다. 그래 단득견미타면 하수불교와 다못 아미타불만 배우면 깨닫지 못한 벌거든. 그러니 이제 이런 거를 믿기만 믿으면 조금 더 염려 없이 극락세고 하는데 항상 의심을 한 그 때문에 그리 참 어렵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극락세에 가는데 이전 스님들이 삼위사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 가지 의심과 네 가지 관문. 첫째 무슨 의심이 아니라 내가 소양도 많이 못했고 업이 좋았는데 어찌 그 좋은 극락세에 가겠노 이리 의심을 하는 게라 걱정. 내가 연불도 그래 많이 못했고 또 우리 중생한 죄업이 많은데 이 죄를 가지고 어찌 가겠노. 이게 이제 큰 배의를 하는 게래요. 그래 유심말락도 어느 사람이 원로스님한테 묻기로 사람이 평생에 착한 일 해도 극락세에 그치 좋은데 가기 어려운데 어찌 임종에 심령한다고 죄 있는 사람이 가겠습니까? 이런 게는 원로대사 법문이 갈 수 있다 이기라요. 저기서도. 그거는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죽는 게 영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임종에 죽을 때라는 거기 이제 생사관두라 죽고 나면 나거든 반드시. 그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때미로 그때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연불을 하게 되면은 전생의 선근 우리가 과거 전생에 오면서 죄도 많이 짓지만도 또 복진 일도 많이 있거든. 악업은 하나도 안 가져가고 선근 공덕 착한 일 공덕을 가지고 모두 금생이든지 선근을 가지고 왔다미로 그 선근 공덕으로서 극락세 가고 만일 반대로 그 임종할 때에 저런 탐심을 내든지 진심을 내든지 모두 사견을 내면은 그건 이제 서너 번 가져오지 못하고 악업만 가지고 가서 나쁜 데 간다. 그런 연유도 있고 또는 아미타불의 명호는 만득이 구적이라 만가지 공덕이 구족해. 나무 아미타불하는 그 명호 속에 만가지 공덕이 구족한 때미로 한 분만 불러도 80억급 생사 종제가 없어지고 극락세에 간다. 그거는 이제 부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임종할 적에 참 죄가 있더라도 천지식 법문 듣고 나무아미타불로 지성으로 부르면 한 분은 부른 소리에 80억급 죄가 없어지고 그런 데 간단 말이거든. 그와 같이 우리가 임종할 그때에 그런 의심을 하면 안 돼요. 꽉 믿어야 돼. 부모가 자식을 볼 적에 못난 자식이나 잘난 자식이나 같이 보지 어디 못난 자식이라고 미워하고 잘난 자식 하는가. 오히려 못난 자식은 더 불쌍히 내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 범부 중생을 더 불쌍히 생각합니다. 저런 보살이든지 성문 저런 사람보다 우리를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보살 성문은 벌써 그만해도 생사를 벗어났거든. 맞지만도 우리 범부는 항상 나고 죽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각한다 이 말이야. 또 둘째는 내가 너무 비들만이죠. 그러고 또 이 세상에 복을 적기시니 어찌 극락세에 가겠나. 빚이란 것이 하필 돈만 빚이 게 아니라 우리가 저 넘을 한번 욕을 해도 그게 나쁜 빚이 됩니다. 한번 뺨을 한번 때려도 그것도 빚이 되고 저 짐승을 한 마리 죽여도 그게 모두 큰 빚이 되거든. 우리 전생에 빚진 게 한정없지요. 전생이 검사이고. 그러니 그런 죄가 있는데 우리 가겠노 이리 의심하지 마도. 그것도 역시
부처의 뭐 자비 속에는 다 되는 기라. 여간 빚이 있어도 참 부처님은 하나도 가리지 않고 신심하시면 다 간다 이겁니다. 제일 그 마음이 그 믿는 마음 크게 있고 있어야 된다는 기라. 또 셋째는 삼독심이, 내가 삼독심을 먼저 해가지고 탐심과 진심과 얼썩은 마음이 이 시방 이르시니 이런 삼독심을 가지고 어찌 가겠노. 이제 이리 또 의심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도 이제 그렇게 아까 말같이 우리는 그 범부니까 삼독심을 띨 수가 없어요, 사실로. 그러니까 삼독심 그대로 있어도 부처님은 다 데리고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부처님 법문 듣고 부처님 광명이 우리 몸에 미치면 그때서 삼독심이 막 녹아집니다. 보살되고. 그러니 그런 걱정도 할 게 없다 이거. 또 사관에 대해서는 대개 병든 사람이 요새 보면 모두 고생할 적에 우지 내가 불교를 이렇게 믿고 연불을 해도 와 이 병이 많고 고생하는 거 그게 마음이 뭐 타락된 소 있거든. 그것도 생각을 이제 잘못했다는 거래요. 우리가 모두 병난 이것은 전생업입니다. 전생업을 많이 행신 것 때문이지. 업도 초기, 중기, 말기가 다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은. 요새 보면은 초전에 잘 사다가 늦게 가서 막 집이 많아가지고 막 큰 환란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초년에는 고생하다가 말년에 잘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이제 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전생에 있을 적에 초년에 참 착한 일로 많이 하고 이러다가 중간에 어쩌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막 나쁜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초년에는 잘 사다가 극화버려서 말기 가서 나쁜 죄를 짓는다미로 그래 못 살고 또 초년에는 나쁜 짓 하다가 또 중간에 가서 새로 마음이 변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 그런 사람은 이제 그 대백이 된다 이래요. 무엇이든지 다 인과의 법칙으로 되는 기지 하나도 세상에 헛된 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병을 전중위경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옥에 갈 죄가 그저 전생에 있었는데 다행히 금생에 이 좋은 불법을 만나가지고 복을 짓고 연불하게 되면 지옥에 갈 죄는 없어지고 가벼이 받는 게라, 적게 받는 게라요. 이전에 한 스님이 큰 스님인데 참 수행도 잘하고 이런데 임종시에 어떻게 머리가 아픈지 한사날 막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요. 불뜨기 그치 이래. 참 견디지 못할 고통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 옆에 이제 시봉이 가만히 보니까 키 큰 신쟁이 그 심 옆에 와서 귀에다가 사르르 대고 말하기로 스님이 전생에 대장노도 하면서 살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죄로서는 꼭 지옥에 갈 긴데 금세 스님이 그래도 소양한 잘 공덕으로 이제 지옥 죄는 없어지고 이 한산할 아픈 이걸 가지고 지옥 고통을 대신 받는 겁니다. 이래 말했거든. 그러니까 그래 또 그래 되는 수 있어요. 우리가 모두 고통 받는 것은 전중위경이라 그 무거운 죄를 가볍게 봐가지고 이제 그리 고통 받는 수도 있고요. 혹 어떤 사람은 기행도 잘 가지고 연불도 잘 하면서도 이 세계에 애착심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 세상에만 잘 살라고 애착심이 있어가지고 자손이라 생각하고 돈이라 생각하고 모두 이런 것이 있거든. 그것도 이제 큰 방해라는 기라. 그건 와그냐이 되면은 우리 마음이란 것이 뭐이든지 그 생각한 대로 그대로 갑니다. 어제 내나 관왕스님 법문한 것이 되니까 시기란 것이 딱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고. 내가 짐승을 생각하면 짐승이 되고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두 이 세상에서 자손을 생각하든지 재물을 생각하든지 그따가 적심이 있으면 못 떠나요. 떠나도 그리 가지. 그 전에 한 해방 전에 해인사에서 봄에
상주가 하나 그 참 왔는데, 그때 상주는 모두 상복이라고 하거든. 법당에 들어오니까 조그마한 강생이가 따라 법당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 스님들이 아이고 이 좋은 법당 이 개로 들어오냐고 상주로 뭐 책망을 하고 이런 게네. 그래 그 상주가 원정 이야기를 하냐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모친이 한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한 뭐 7달 있다가 개가 새끼를 낳았어. 그런데 그 강아지가 귀가 쫑긋하니 보기 영리해. 그러니까 모두 옆에 사람이 이 개는 사냥개를 만들면 사냥도 잘하고 좋을 거라고 하다 그래서, 그래서 사냥개를 만들면 귀로 잘라야 된다는 기라. 그래서 참 가설 가지고 귀로 잘라니까 막 피가 줄줄 흐르고 막 개가 좋은 소리하고 이런데, 그날 밤에 꿈에 그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살리려고 모두 참 죄를 지어가지고 시방 내가 너희 집 와서 개로 태어났는데 네가 그거를 모르고 내 귀를 이렇게 문진하시니 내가 시방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네가 내한테 참 빌어라. 사과를 해라 이라. 만일 그걸 안 하면 너 집에 재앙이 있을 거라고. 그러고 뭐 하룻밤 그 꿈을 깨도 뭐 전부 이거 뭐 춘명이라 산몽이지 이거 모르는 꿈인가 싶어서 뭐 그날 있었거든. 그 이틀 밤에 또 역시 그런 꿈을 꾸어서, 그러고 나서는 참 아침에 일나서 걔한테 가서 자기가 참 사과를 해서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 어쩌지 용서하다라고 보고 밥을 하나 잘 상을 차려다 그날 참 미고 그걸 잘 줬는데, 그날 밤에는 걔가 와서 행동하기로 내가 해인사가 머지않는데 아이고 저 해인사 장경가가 아주 몸바시니 해인사 구경함시키더라. 요 금능 지뢰살임이래요. 그러니까 그때 걸어다니면 해인사 불과 한 90년밖에 안 됩니다. 산을 가면. 그러고 또 경부선 철로가 다 다니도 아주 차로 못 타봤다. 그 차는 한번 타더라고. 그래서 왔다 보면서 그 이야기에서 그 사람 뭐 이름까지 적어놓고 다시 본다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노인이 평생에 그 자식을 항상 애착에 쌓고 저 자식이 참 두고 지 가겠노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는 좋은데 못 갑니다. 절대로 돼도 이제 그 집에 가서 개가 되든지 말이 되든지 소가 되든지 또 대가 뱀이 돼가지고 모두 고다있고 이런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의 애착심을 다 꺼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아무리 자손이 좋아도 보통 막 이렇지 그 뭐 자손하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자손은 자손 자기 본목대로 사는데 너무 그래도 안 되고, 또 더더나 재물 애착도 안 되고, 재물도 일체 있는 것은 모두 다 자손에게 갈 유든지 섣비르고 마지, 죽는 사람이 뭐 저금을 뭐 많이 통장에 재해놓고 죽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그 째하거든. 늘 그래서 벌써 참 그 살 때는 미리 그런 거 다 자손 처분해 비고, 어쨌든 우리의 마음은 허운가지 조금도 안 걸려야 되지요. 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은 어떤 사람은 병이 나면 살랐고 어쨌든지 살리면 돌아섰거든. 어쨌든지 부처님 살리면 주소 이렇게 사는데 그것도 틀리다는 길이에요. 아무리 부처님의 신통도력이 장하시마도 정업은 안면이라, 정한 업은 면하기로서 그 사람이 그 우리가 면이 딱 돼 죽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을 크게 먹고 살면 인대로 살고 죽을 땐 죽고 이래야 되지. 그거 뭐 부처님한테 살리도록 하지 말고 항상 빌기로 이 병이 나설만 하거든 빨리 나서 주시고, 명이 다 되거든 어쨌든 극락세에 들어가 줍시사 이 양당을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집사주거든. 그래가지고 그 살라고 어떤 사람은 보면 막 짐승을 잡아서 뭐 약도 한다, 또 귀신한테 무당질한테 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다, 이런 짓 하면 점점 죄는 더 많아지고 나중에 좋은 데 못 갑니다. 절대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고요. 저 대각복사 얘기 한번 할까? 대각복사 전생이 저 중국 산동성에 있는 스님인데, 그 스님이 혼자서 조만한 톡을 지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상자 하나 때리고 염불하고 사는 길이에요. 염불을 몇 하고 잘 사는데, 하루는 무단히 한 번은 뭐 그러고
병이 나가지고 눈병이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막 눈이 양눈이 다 멀어버려서 막 봉사가 됐어. 그러고 이제 고상실에 사지요. 그러고 한 8년 지나고 나서는 중풍이 들려가지고 완전병이 돼병이라. 그러고는 또 좀 몇 달 지나고 나서 그때 여름에 뇌성병력을 해가지고 막 배약을 맞아서 그 스님이 막 죽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이 상자가 얼마나 원통하노. 우리 스님 그치 중노도 잘하고 여물만한 일도 없는데 이 스님 뭐 이렇게 참 좋은 스님이 이렇게 비참해 좋으니 이 부처님 무슨 영임이 있노. 이래가지고 마음에 그만 참 부처님도 야속하다 이러면서 그래도 할 수 없어 화장을 하는데 손바닥에다가 불무령이라 부처님도 영음 없다 이래서 글로 써놓고 그래 화장을 했거든. 그 후에 한 1년 넘게 돼서 이제 고종가 그 고려 때 그 왕비가 넷째 아들 낳았는데 얼굴은 참 단정하고 중색이 잘생겼는데 난 후로서는 저도 잘 안 먹고 맨날 울으면 안 그치고 며칠이 돼도 그러고 한 달, 두 달 돼도 아가는 점점 약해져 가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약을선이 되나 어디서 목탁 소리가 딱딱 난 소리 들리면 그때는 기록 잡으려 듣고 안 울어. 그래 그거를 몇 번 보고 나서는 이상하다. 이 목탁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 그래 모두 여러 신나들 모아가 인원을 해보지. 이 목탁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 이거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신을 선시 보내가지고 이 목탁 소리 나는 데 가서 누구든지 그 담 데리고 오니라 이러시겠어. 그러고 가가지고 중국 산동성거전 갔는데 그 조그마한 암자 들어간 게 스님 혼자서 참 목탁을 치고 연불한 소리가 나. 그래서 그 가서 그래 우리는 고려에서 왔는데 우리 대왕님이 스님을 좀 보자고 근데 좀 어렵지만 갑시다. 이래. 그래 참 간청해가지고 그 스님을 모시고 와서 그 스님을 딱 보더만은 이 언나가 제후집 한 달 된 언나가 빵긋이 위고 가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손을 이래 딱 주먹을 쥐고 있어야 되나가. 그래 저 스님이 그 뭐 좀 보던 거 만지면서 이 손을 이래 뭐니까 주먹을 편단 말이야. 그거 보면 불무령이라 써 있어. 부처님이 영힘이 없다. 그제서 그 스님이 손박을 치면서 참 부처님이 영음이십니다. 그래 자기 알았다 하거든. 그래 그 이야기를 해서 우리 전생의 스님이 참 그렇게 착실한 스님이 원통해 주어서 내가 부처님이 영음부터 썼는데 오늘 이래 보면 그 부처님이 영음이 있어 그런 거 아니냐고. 그거 이제 그런 스님도 지금 말하면 죄가 많아서 참 지옥에 갈 그런 업을 짓는데 그래도 이제 연불한 힘으로서 이제 가벼운 죄로 받고 그렇게 했다고 이래 보는 겁니다.